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시고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위하여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주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늘의 거룩한 것들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불의의 일을 당했던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자는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평판으로 볼 때에 제사장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거룩한 것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고 그들의 직책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합당한 자격을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배경, 출신, 학력, 물론 이러한 것들은 무시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렵게라도 평가하려면 이러한 기준들이 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행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은 참된 이웃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 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욥을 생각하라입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처럼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하신 예는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설명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 당시 이 지구상의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혹독한 삶의 고난을 경험한 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기 2장 3절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난 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그의 아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기를 거부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다른 이야기 가운데 욥이 그간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생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의 삶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욥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욥기는 무려 42장이나 되는 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욥기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방금 읽은 29장에서 우리는 욥이 살아오던 삶의 다른 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욥의 성품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빈궁하고 도움이 절실한 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욥은 그 스스로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재물들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삶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51페이지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까지 기다리지 말자. 욥처럼 행동하라.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찾아내었다.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통해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표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재물의 일부를 구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회적 모습에서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가운데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친절을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웃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그의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편애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상한 도덕적 특성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삶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는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53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철채찍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내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 어쩌면 욥이 가장 위험했던 것은 그의 삶이 가진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시기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이러한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가 과연 타인의 필요를 궁금해하고 그 필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보다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귀히 보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특징들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자비를 베푼 자가 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욥의 삶을 온전하고 정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